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오냐.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현재의 삶을, 우리 시대를 잘 들여다보면 점점 기도하지 않고서는 호흡하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봐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던 안 믿던 성경은 이 종말론적 계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또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애국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몇 번의 재앙을 내렸죠? 자, 몇 번의 재앙을 내렸을까? 이름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몇 번의 재앙을 보여주셨죠? 모르나요? 자, 몇 번? 10번. 네. 10번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 없이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마치 노아의 시대 그 홍수를 맞이했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그냥 관행대로 일상 삶을 살다가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늘 종말론의 그런 부작용 때문에 이단들 때문에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도 있지만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는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분명한 소명의식과 또 분명한 사명의식을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죠. 암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주문처럼 되어서 그냥 암송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는지 잘 모르고 그냥 예배 끝나면 한번 암송하는 정도로 그렇게 실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기도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인간은요 악한 자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악한 본성을 끊고 우리의 악한 존재를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악하다라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악에 대해서, 악향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살인하고 다 악한 것들, 행동들이죠. 그런데 이 악행은요, 악한 행동은 이 악의 뿌리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악의 뿌리에서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악을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그 악을 절제하기 위해서 그 악한 본성을 그 근본적인 그 악한 것들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악한 역사의 그 물줄기를 완전히 뒤바뀌어 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흐름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셨고, 또 교회가 참된 능력을 갖기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으면 세상의 근본적인 그 질서와는 정반대의 질서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바뀌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이기는 것, 이런 것들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악한 이 본성의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렇게 이 악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에레미야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레미야 2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나를 붙들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질서라는 것이죠. 이것을 악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새는 웅덩이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는 오직 한 분, 그 하나님, 예수님 외에 그분을 버리고 우리는 내 방법대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웅덩이를 파고 물을 가둬놓으면 또 새어나가고 계속해서 물을 붓는데 계속 새어나가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코 이 웅덩이에는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고 그 새는 웅덩이에 끊임없이 물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음이고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에 비롯되어서 그 삶의 패턴이 늘 이것에서 헤어나지 못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 사마리아 땅 우물가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인생이 그렇게 물을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인이 말했어.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동의 정오는요,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홀로 야곱의 우물가에 나타난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너의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너의 인생이 왜 그렇게 목마르지 않으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6번째 남편을 살아도 여전히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아느냐? 라고 대화하시면서 그 대화의 결론이 어디로 갑니까? 예배의 문제로 갑니다.
이 여인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내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 드리냐가 문제이지 어디서 예배 드리냐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것이죠. 어느 교회를 가야 우리가 목마름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뿌리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 핵심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 가서 예배 드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리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는 샘물, 밖에서 퍼다가 날라서 나에게 채우려고 하는 그 샘물이 아니라 내 이 안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을 맛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누구도 상대하지 않았던 여인,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여인, 이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바로 깨닫습니다. 내 목마름의 뿌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생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에게 삶의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올 때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그 안에 머물며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분이 포도나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것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성세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대중들에게 설교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먹어? 라고 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것이죠.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왜 떠나겠습니까? 저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 떠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안 떠나야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늘 세상 속으로 우리는 달려가는 그런 발걸음이지만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여러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11월 1일이면 겨울이가 옵니다. 가을이가 옵니다. 그죠? 그 가을이가 딱 왔는데 그 가을이가 혼자 밖에 나갔어요. 그럼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죠. 살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들 주님 떠나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떠나서 혼자 밖에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쌓아놓은 업적들 보세요.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독선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 이야기가 옳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고 하는 일들은 다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허사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고 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면 안다라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길에 그 폭우의 물살에 휩쓸려 나가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죠. 박해가 오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삶에 들어가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강요와 협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세상에 뭐가 안 변할까요? 다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 인격이 파괴되지 않고 우리의 인격이 성품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내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이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그 말씀이 생명의 생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말라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말라 버리고요. 우리의 삶이 말라 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인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팁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뭐냐면 내가 내 본성이
내 본성을 싫어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본성을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 본성을 따르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 해도 내 것을 요구하고 오직 내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이 경멸하는 것이죠. 조롱하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내 욕망을 따라 구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을 경험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인가?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기적이다?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기적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게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흐르는 사람들이 내 것을 구하지 않고 내 이웃의 필요를 구하고 내 기도가 아니라 다른 내 이웃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모든 필요를 서로 채우는 그런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게 초대 교회이고 진정한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님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 성령 안에서 구할 때 그 기도는 여러분 응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요 응답 받은 거예요. 샬롬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도 여러분 응답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응답 받은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의 기도의 출발은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소원, 내 열심, 그것이 출발이 돼서 기도합니다. 내 정성.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출발은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하나님이다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도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기도하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더 악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고약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성격이 더 고약해지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쁨이 없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격이 별로인 거예요. 주변에 보잖아요. 정말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는데도 성격이 야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나는 안 믿겠다 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도하라. 내 뜻을 따라 기도하라. 내 뜻 안에 머무러라. 무엇든지 구하라.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돈도 많고 너무 이렇게 잘 사는 것 같고 왜 저 사람들 저런 걸 누리는데 저는 못 누리나요? 그것을 막 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런 걸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 비록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결코 떠날 수 없지만, 아니 당장 지금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남겨져서 잠시 여기 머물러 있다가 영원한 집,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삶, 여기에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좀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좀 더 많이 벌고 또 좀 더 좋은 옷을 꾸미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것. 성령을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 우리가 바뀌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